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어서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힘을 얻으며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소생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질문에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질문 자체에는 해답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질문 자체에는 해답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의문이 많지요. 우리 인생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자꾸 꼬입니까? 왜 내 삶에는 자꾸 태클 걷는 사람이 많습니까? 주님, 왜 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내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이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그 질문 속에는 사실 이미 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반대편 보고 말합시다.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질문을 끝까지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답을 깨달을 수 있고 질문을 끝까지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해답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의문이 많은 자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도 질문을 많이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지요? 요셉이지요. 요셉 속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다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부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가정을 이루었고 한다 할지라도 요셉 속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 있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부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지만 나 홀로 왜 이 땅에서 외국에서 왜 나 홀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 가족은 다 어디 있습니까? 내 형제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린 날에 했던 그 행동들이 내가 정말 노예로 팔려올 만큼 그렇게 중범죄였습니까? 내가 어린 날에 했던 그런 실수들이 형제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할 그 정도 건수가 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은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품고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내가 요셉이라면 그런 질문을 여전히 품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여러분, 질문 안에는 이미 답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모시고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 나가는데 나갈 때에 오랜만에 차 속에서 옛날 노래 나오더라고요. 옛날 바다가 육지라면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걸.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초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가 지나가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아는 노래 나오니까 좋아.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문화초등학교 다녔는데 허현재 집사님도 문화초등학교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니까 하여간에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5학년 때 친구들이 막 재밌게 막 떠들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떠드는데 친구들끼리 수수께끼 하잖아요. 야, 내가 수수께끼 낼게 알아맞혀봐. 그래, 해봐. 세상에서 제일 큰 라면은 뭐야?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좀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초등학교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라면이 뭐야? 모르겠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 좋아요.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할 만한 질문이죠. 그리고 아버님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딱 듣는 순간 그 수수께끼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라면이 뭐야? 모르겠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구나. 답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그렇구나.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죠. 아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우리 인생의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문만 가지고 있죠. 해답이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답이 감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문제가 뭐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벽이 있어요. 무슨 벽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고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반대편 보고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해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밖에 이제 울타리 나무 심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하려고 한다 했잖아요. 뭐 큰 공사는 아니지요. 포크레인 불러서 작업하면 될 것 같은데, 포크레인 하루 작업하는데 한 50만 원, 6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삽질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권사님들 죄송해요. 저도 나이 먹어가요. 이제 아버지께 말했는데 삽질 이제 못 하겠어요. 다리도 힘들고요. 못 하겠어요. 포크레인 불러서 빨리 그냥 1시간 작업하면 돼요. 긁어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묻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묻는 거는 그 남성교회 식구들 와서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안 오시면 다 묻어버릴 겁니다. 와서 좀 하여간에 묻는 것만 사람이 하고 파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김 권사님, 김 장로님, 김 집사님 헌금하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하는데 나는 헌금하고 싶지 않은데 헌금하라고 하면요 시험 돕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지요. 우리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예식을 행하려고 어린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의인이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감동으로 들어갔다. 음성도 아니에요. 꿈도 아니에요. 환상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감동, 성전에 들어가라는 감동으로 길을 지나가는데, 지금 성전에 들어가,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1년 뒤가 아니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감동 때문에 들어가니, 마침 성전 안에서 누가 결례를 행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께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감동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과 귀로 들리는 것
신비한 것만이 주의 음성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요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이 왜 없었겠어요? 제가 대천덕 신부님에게 스승으로 생각하는 그분 생전에 그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신부님이 강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 가난한 자를 살펴야 되고 소외된 자를 돌봐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강의 질문 있습니까? 강의 끝나고서 질문 있는 사람 손들어서 질문하시오. 제가 손들고 항상 물어봤죠. 신부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몇 살 때 질문했다고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제 딸 나이 또래에 그때 제가 질문했네요. 유나가 25인데 26, 27에 예수 안에 살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신부님의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쉽습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네 속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네 판단과 네 결정을 네 계획을 내려놓고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은 젊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근데 뭐라 그래요? 제가 강호라 그래요. 제가 저랑 미소랑 좋아해요. 그래서 이미 다 결정했어. 결혼하자 결정했어. 그런데 갑자기 뭐가 올라와요? 양심이 찔려. 우리가 지금 기도도 안 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기도도 안 해보고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야 우리 기도해보고 주님께 좀 물어보자. 기도했더니 주님의 말씀 미소가 아니다. 민지랑 결혼해라. 그러면 여러분 예, 이런 반응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속에서 뭐 한다고요? 이건 주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건 주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미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네가 깨닫지 못한다. 문제가 뭐라고요? 네 마음의 결정과 네 계획과 네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라고 한 태도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면 너는 들을 수 있다. 성경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그분이 항상 하신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옆 사람 보고 여러분 힘줘서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장난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로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걸 붙잡으십시오. 꿈과 환상과 음성 신비한 것만이 주의 음성은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도 의문이 많죠. 저 사람 아닙니까? 질문이 많죠.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내가 다 끊어버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사람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끊으시나 봤더니 일단 하여간에 후배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후배들이 다 연락도 안 돼. 하여간에 후배들이 다 옆에 없고 친구도 없고 다 없어.
하여간에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다 사람을 다 흩어버리셨나 했더니 일단 제 주머니에 돈을 다 말려버리시더라고요. 돈이 서울에 사는데 돈이 없어요. 항상 돈이 없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만나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되죠. 전철 타고 가야 되죠. 택시 타야 되죠. 만나면 밥 먹어야 되죠. 만나면 차 마셔야 되죠. 솔직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도 사람을 안 만나더라고요. 연락을 안 해. 연락이 오더라도 결혼식 있다 뭐 한다 하더라도 연락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락이 싹 끊어지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군산에 온 다음에 군산에 오고 나서야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사람을 다시 보내마. 그러더니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후배들 친구 막 연락이 연락이 이제 그때부터 오더라고요. 직접 어떻게 오기도 내 번호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야, 너 도대체 어디 사는 거냐? 뭐 하는 거야? 너 목회는 하고 있는 거야? 어디 있어? 내가 네 형한테 겨우 알아가지고 야 형님 이번 교단 초기 때 만나가지고 네 연락처 알아가지고 지금 연락하는 거다. 동기들이 다 너 궁금해. 너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후배들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후배들이 찾아오기 요즘 너무 가끔 너무 자주 군산 와가지고 힘들어요. 후배들이 와서 밥 먹고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온대? 와 자꾸. 형 보고 싶다고. 선배 보고 싶다고. 와서 나는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밥 먹고 가고 얘기 놀다 가고 하여간 그래요. 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 주변에서 사람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섭섭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섭섭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심화 질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끊는다고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흩어버린다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더 심화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왜 사람을 다 흩어버리셨나? 네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왜 주님이 당신만 바라보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지?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뭐가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랑 더 깊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나? 주님이 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시나?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 그 뜻이더라고요. 내가 너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내가 너랑 더 많은 말을 하고 싶다. 이게 주님의 그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나강호가 저랑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김미수랑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강호야 너 우리 집에 살면 나랑 얘기 좀 하자. 넌더리를 치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정신 차리고 딱 보면 항상 어디가 붙어 있어요? 김미수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 사람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께 집중하고 싶죠.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자녀랑 있을 때 행복하죠. 내 딸을 보고 내 아들을 보고 그 아이가 하는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밖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 아이랑 대화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사람을 다 흩어버렸다. 흩어버릴 것이다. 네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섭섭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옆에 사람 다 없애버리시는 분이시네. 주님은 내 주머니에 돈을 다 말려버리시는 분이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렇지? 왜 사람을 흩으시는 거지? 왜 사람이 없게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것이 무엇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에는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깨닫는 때가 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뒷사람 보고 말하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질문에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질문이 계속 있잖아요.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홀로 이 먼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력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예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그 의문이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뭐가 와요?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예요? 형제들이 찾아왔다. 앞에 몇 장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찾아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죠. 인사를 하는 거지요. 예를 행할 때에 그때 요셉이 앉아서 뭐 했다고요? 그 꿈을 생각한지라. 10수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꿈이 그때서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힌트가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자기 정체를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자기 친모의 자기 그 어머니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질문이게 주님 왜 나 혼자 이곳에 살아야 됩니까? 내 그 어린 날의 그 삶이 정말 내가 죽을 죄였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는 그런 큰 죄였습니까? 내 형들은 왜 그런 사람들입니까? 왜 나 홀로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난 언제나 만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꿈은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그 많은 질문을 계속 품고 있을 때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해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해답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해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 것이었구나. 내가 내 아버지 야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내 집에서 밀어내신 것이었구나.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었구나. 형들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형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아버지가 너무 유착관계인 것이 문제였구나. 요셉이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보였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버렸을 때에 보이는 거예요. 이미 요셉이 이집트로 갈 때 그 발걸음이 사람 보기에는 노예의 발걸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총리로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내 속에 섭섭함과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하나님께 대한 그 의구심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에도 사람 보기에는 억울한 일이고 사람 보기엔 답답한 일이고 사람 보기에는 정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의 수업이 끝났으니 내가 너를 이제 정치적인 감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에 넣을 것이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 계속 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에 왜 질곡이 많습니까? 내 인생에 왜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왜 사업이 꼬입니까? 관계가 꼬입니까? 내 자녀들은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는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여러분도 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어떤 큰 과수 포도원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연로해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식들 3명은 다 게으름뱅이고 맨날 화랑방탕 노는 놈들이고 너무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운명할 때에 아들 3명 불러가지고 유언을 했잖아요. 뭐라고 유언을 해요? 얘들아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감추어준 비밀을 말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뭔데요 아버지? 빨리 말해보세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내가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우리 포도원, 저 넓은 포도원 밭고랑 사이에다가 내가 보물을 감추어 두었다. 그러니 아빠가 세상 떠나면,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포도나무 밑에는 아니다. 포도나무 뿌리 밑에는 아니다. 포도나무 사이, 밭고랑 사이에 내가 보물을 감추어 두었으니 꼭 찾아가지고 잘 사용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요. 아들 셋이, 게으름뱅이 아들 셋이 아버지가 보물을 숨겨놨대. 뭐해요? 봄부터 계속 밭고랑 사이를 계속, 너는 여기 팔아. 형은 여기 파세요. 막내야, 너 여기 파고 나오면 너 숨겨두면 안 된다. 서로 그러고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고랑을 그 넓은 포도를 다 뒤졌다는 거예요. 다 뒤졌는데 뭐해요? 뒤지다가 뒤질 뻔했다. 아무리 뒤져봐도 뭐 나오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여름이 다 왔는데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지요. 보물은 무슨 놈의 보물 다 파봤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구만.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세 아들이 원망을 하는데 문득 보니까 뭐가 보여요?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과일,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삼형제가 깨달았다. 아버지가 밭고랑 사이에 숨겨둔 보물은 무엇이었다? 노력이었구나. 부지런함이었구나. 밭을 돌보는 것이었구나.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포도 열매를 보는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그 질문을 계속 품고 있으면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질문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서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가 뭐예요? 요셉을 보면 인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인내는 무엇이냐? 인내는 내 입을 지키는 겁니다.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입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입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요셉이 입을 지킨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요셉이 사람들에게 형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글귀가 한 군데도 없지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더라고요. 요셉은 끝까지 뭘 지켜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간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키십시다. 입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 해요?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질문,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대답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해답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저희 교회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인생의 숙제가 뭐냐? 제 어머니 송정혜 사모님의 그 질문이 뭐냐? 둘째 아들 저에 대해서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오셨는데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견호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주시고 주님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어머니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하여간 내가 들려 말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오셨는데 이제 제 옆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랑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견호 어머니 혹시 뭐 견호에 대해서 무슨 뭐 상담할 게 있으세요? 어머니가 좀 부끄러워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제 견호가 둘째가 저를 닮아서 그랬더니 말이 많아가지고 그게 제 고민입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말하는 걸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 좀 따져봐야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에 실수가 많지요.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둘째가 말을 좀
조심하게 하고 뭐 이게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어요. 말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지요. 말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끌려가서 많이 맞기도 하고 그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어머니처럼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오. 주님 저는 왜 말이 많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친구들 왕따를 당하게 됩니까? 항상 이 질문이 있지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왜 난 말이 많을까? 왜 말이 실수가 많을까? 왜 말 때문에 친구들에게 사이가 틀어지는 걸까? 항상 인생의 질문이지요. 그런데 뭐라고요?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선교지에 나가서 깨달았습니다. 신학교에 강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CBS에 설교를 가서 깨달았습니다. 설교 녹음하러 갔더니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언제까지 하십니까? 이거 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접대 멘트죠? 자, 그래.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는 좀 다릅니다. 자주 목사님 좀 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 해요.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 갔더니 강의하고 그냥 돌아오고 한번 이제 가면 끝나겠지 했는데 그곳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또 와주십시오. 언제 오실 겁니까? 일정을 잡고 가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접대 멘트 아닙니까? 그분 하신 얘기. 아니, 목사님 강의가 귀에 잘 들어오니까 그렇게 좀 다시 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 때문에 친구들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화장실에 끌려가 선배들한테 두들겨 맞고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무슨 훈련을 시킨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주먹이 날라온다. 이렇게 말하면 왕따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너만 손해본다. 주님이 머릿속에 주먹으로 교훈을 가르쳤더라고요. 주님이 제 마음에 눈물로 주님이 말에 대해서 말의 권세와 말의 방법과 이것을 나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본받읍시다. 요셉의 삶을 마음에 담아둡시다. 우리 인생의 질문에는 해답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왜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이거는 주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내가 거부하는, 내가 거절하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영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요? 답이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답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미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뿐이다. 여러분 수치가 크면 영광이 큽니다. 고난이 많으면 상급이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에는 수치를 많이 당한 자들이 있고 고난이 많은 자가 있고 눈물이 많은 자가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뭐라고요? 영광이다. 상급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걸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일어나시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 남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새겨주시옵소서.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